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요즘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후덥습니다. 여러분 빗길에 좀 안전 운행하시고 오가시는 길 조금 여유 있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후덥할 때요, 작은 일에도 짜증 나거든요. 이왕이면 마음에 여유를 좀 두시고, 날씨가 더우니까 이해하자, 날씨가 더우니까 봐주자, 그런 마음으로 좀 순간순간 넘어가시면 이 날씨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괜찮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20절 21절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들은 용서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요? 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용서받은 경험이 많으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경험이 많으세요? 둘 다 많으세요? 용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편해서 좋겠다. 일주일 내내 잘못하고 뭐 사고 쳐도 일요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래 용서했다 하고 또 다시 돌아서서 쭉 뭐 죄를 저지르고 잘못해도 일요일날 교회 가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끝나지 않냐. 그거 얼마나 속편한 일이냐.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건데요. 신방을 가보면은요, 가족들 중에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하는 분들이 꼭 한두 분 계세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죠.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러면 하나같이 거의 비슷하게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이야기예요. 누구한테요? 믿는 사람들,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뭐 돈 문제, 그죠? 사업적으로 뭐 관련된 문제, 뭐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뭐 등등. 주로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그 관계가 상식적이지 않았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냐,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일들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 잘못한 부분, 거짓말한 부분, 내가 미안해 하고 다시 수정하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한다는 거죠. 조금 속된 말로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나 이런 직분 저런 직분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교회는 안 갑니다. 용서, 잘못, 사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사과는 무엇이고 진짜 용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압살롬에게 이제 책사로 붙은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책사이고 지략가죠. 이 아히도벨은 원래 누구의 책사였나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아히도벨을 굉장히 다윗은 신뢰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자 이 아히도벨이요 누구한테로 쓱 스며들까요? 압살롬에게로요.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지금 머리를 싹 쓰면서 어떻게 해야 이 압살롬이 이 권력을 좀 안정화시킬까 자신의 계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의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 그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피난 가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잖아요. 왕궁에. 그런데 지금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었단 말이죠. 이 왕이 된 것을 마치 승인, 확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딱 이렇게 뭔가 확정시키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우는데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 10명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 제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아, 좋다. 때는 낮이었고 압살롬이 이런 계획을 하자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옥상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놔요. 후궁 10명과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게 하면서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비극적인 일이죠. 자, 이런 일을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인데요. 왕의 집안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왕의 아내들은 빼앗겨서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분명히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그 바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바세바 사건이 있자 바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이 이 다윗을 책망할 때에 다윗은 철저히 나단의 책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정확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의 철저한 회개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용서하셨다. 왕을 죽이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뭐 하신다고요? 왕의 집안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왕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빼앗겨서 누군가와 동침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정말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드린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신다. 맞지요? 그런데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용서는 아무것도 없음, 책임질 일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할 때 그 잘못을 용서 구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할 때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서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이렇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자복이에요.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고백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그냥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다 죄 짓다가 일요일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끝. 또 다시 월화수목금토 죄를 짓다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것은 회개도 아니고 용서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나의 잘못을 진짜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방향을 돌이켜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있잖아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대가적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별개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양이나 소를,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신약, 요즘 우리의 시대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희생, 대가, 책임, 그것은 반드시 내가 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또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정리해보면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용서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이 용서의 손길을 경험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그 길로 안 가는 진정한 죄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으나 나의 죄의 책임,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만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바세바의 사건이 어마어마하고 그 바세바의 사건으로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 다윗의 삶 속에 벌어졌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져야 할 책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일이 너의 집안 내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 내가 용서하지만, 그래서 너를 살려두지만 앞으로 너는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져 나갈 때 사실은 그건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책임을 져 나갈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책임져 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따아 가족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용서함 받았으니 나는 이제 자유해. 여러분,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용서는요,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로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용서 구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로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혹은 순서가 바뀔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막 구하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알겠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네가 실수한 그 사람, 네가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먼저 구하렴. 그것이 진짜 회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하는 대상이 있으시면 그 대상에게로 찾아가시는 것이 어렵다면 메시지라도 넣으시고, 혹여 그 대상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글이라도 하나 남기시면서 내가 그때 정말 미안했다. 내가 그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당신에게 한 것 같다. 내가 실수했다. 꼭 글이라도 남기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좀 이것이 켜켜이 쌓이지 않도록
잘 털어내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용서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앞에 또 한 번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뜨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